예,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훔서 1장 1절로 8절입니다. 말씀 받으실 때 모두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말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수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수여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이렇게 모시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신앙의 태도와 삶의 어떤 자세가 달라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빌면은 늘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징벌을 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과 용서를 이렇게 깊이 이해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심판을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면 조금 마음이 불편하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 공의와 심판을 이렇게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무슨 죄를 짓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용서를 해준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잘못을 했는데도 그것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어물쩍 넘어가신다, 그러면서 또 마음에 또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형극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인형극의 주제가 뭐냐면은 천국과 지옥이었습니다. 천국과 지옥.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그래서 막 지옥에 대한 그 무섭고 공포스러운 그것을 얼마나 막 리얼하게 이렇게 그 묘사를 하는지 제가 옆에 이렇게 보면서도 조금 이렇게 참 힘들 정도로 그렇게 이제 묘사를 했어요. 그리고 결국에 결론이 뭡니까? 이제 지옥 가지 않으려면은 교회에 나와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혹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교회를 나왔다고 봅시다. 그러면 얼마나 좀 이렇게 안타깝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섬기는데 그 어떤 동기가 무섭고 두려워서 날마다 그렇게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다닌다면은 똑같은 하나님을 섬겨도 그들이 교회를 나오는 목적과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는 다를 거예요. 반대로 물론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교회도 나와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예배하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고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런 것을 이렇게 균형 있게 알고서 섬긴다면은 또 얼마나 참 감사할까.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나훔서에 대해서 아시나요? 나훔 그러면은 뭐가 떠오르나요? 사실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도 나훔 그러면은 도대체 나훔서가 무슨 내용이지? 뭐 좀 이게 생소할 겁니다.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나훔서의 주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나훔서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1장 1절. 1장 1절에 보니까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나훔서는 누구에 대한 경고라는 거예요? 니느웨. 니느웨는 아수르의 이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수르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곧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엘고스 사람 나훔의 뭐라고요? 묵시의 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대부분 선지자들이 이제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 말씀으로 선포하는 게 보통이었어요. 근데 이제 나훔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묵시의 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글로써 결국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경고라는 말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고. 경고.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실 때 그때는 틀림없이 우리가 그 경고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할 때든지 무슨 뭐 집안에 화재가 나든지 경고가 올 때, 그죠? 경고가 올 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낭패를 당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를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잘 듣고 조치를 취해야지 어려움을 겪지 않지 가만히 있다가는 낭패를 당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느닷없이 나온 나훔, 이 나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잘 조치를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나훔의 묵시의 글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묵시라는 말, 이 말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비전이라는 말, 또 이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연초가 되면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도 좀 비전을 가져라. 그리고 비전을 품고 살아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때 비전하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묵시, 이 비전이라는 말이 같은 말인데 그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서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될 일을 어떻게 한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일을 하겠다라는 것을 미리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게 바로 묵시요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비전을 본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정확히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산다. 이게 바로 비전을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연초에 자녀들한테 너도 좀 비전을 봐라. 막 그러면서 비전을 품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비전을 뭡니까? 보통 꿈이라고도 말하고 우리의 야망을 말하죠. 우리 자신의 야망입니다. 하나님의 그 비전이 아니죠. 그런데 마치 그런 것들을 내가 나를 위해서 세운 꿈이나 어떤 야망을 하나님의 비전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잘못이 우리에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성취하려고 애쓰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비전이나 이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또 이 세상을 향해서 앞으로 돼야 될 일들을 보여주는 글이다. 그리고 여기서 묵시의 선포다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묵시의 글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글로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고 있냐면은
확실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빼도 박을 수 없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일,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우리는 글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니느웨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데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것을 나훔 선지자에게 보여준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확실하게 성취될 일이라는 것. 이제 이것을 이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줘요. 그런데 여러분들 나훔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나훔이라는 이름은요, 위로라는 뜻입니다. 위로. 사실 이 내용이 보통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지금 요 그 나훔서는 사실 니느웨에 대한 경고기 때문에 니느웨 백성들한테 가서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고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지금 누구한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바로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고 있는 선지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하박국 선지서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서는 누구에 대한 멸망을 선포합니까? 바벨론에 대한 이제 심판을 이제 경고하는 메시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오바댜는 누구에게 대한 이제 선포입니까? 에돔에 대한 이제 선포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나훔서는 누구에 대한 선포냐면은 니느웨,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은 하박국 선지서나 오바댜는 이제 경고입니다. 경고. 그래서 이제 그 심판이 임할 것을 알고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기회가 있다. 이런 메시지라면은 오늘 이 나훔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심판만을 선포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이미 결정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확실히 결정된 그 일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가? 사실 이 나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오늘 성경에 보면 3장 8절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3장 8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노아몬에 대한 멸망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노아몬은 애굽 땅에 있었던 그 도시였는데 그게 멸망당했던 게 BC 663년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있다가 612년에 어디가 망하냐면은 아수르가 멸망을 당해요. 그런데 지금 아직 아수르는 멸망당하기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나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BC 663년에서 612년 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아수르가 어떤 나라였는가? 기가 막힌 나라였습니다. 정말 그 아시아에서 최초로 그 실제로 세계 역사 가운데 세계를 제패했던 제국들이 쭉 등장을 하는데 가장 먼저 군동 지역 전 세계를 갖다가 지배했던 제국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수르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무적의 그런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그 주위 있는 사람들을 통치를 했냐면은 그 내용들을 쭉 보면은요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요. 실제로 이제 이 사람을 적대국에 가가지고 정복을 하면은 산 사람의 혀를 다 뽑았다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막 창자를 갈라가지고 그걸 길가에 다 뿌렸다 그럽니다. 그리고 목을 잘라가지고 기둥을 다 세워놨다 그래요. 그리고 막 어린애까지 임산부까지 길바닥에다 내팽개 쳐가지고 나 죽는 일들이 있었다라.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잔인한 그렇게 그 강대국으로서 그런 잔인한 일을 행했던 그 아수르가 멸망을 당한다라는 확실한 사실, 그것을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 이 배경을 알아야 왜 그토록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했을 때 그렇게 가고 싶지 않고 하기 싫었을까를 또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나가 살았다면은 요나가 가장 사랑했을 성경이 어떤 성경이었다고요? 나훔서였을 것이다. 이런 농담까지 해요. 그만큼 아수르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요. 북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망했습니까?
아수르한테 망했어요. 아수르한테. 그리고 여전히 지금 유다도 아수르로 인해서 공격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막 대적이 되었고 우리를 그토록 괴롭혔고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잔인했던 아수르, 그 아수르가 멸망당할 것이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다른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느꼈냐는 거예요.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큰 위로가 됐다는 겁니다. 큰 위로가. 누구에겐가는 징벌이고 심판이지만 그 사실이 누구에겐가는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위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런 걸 느끼잖아요. 지금도 미얀마 땅에서 그런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물론 그 사람들도 정말 자기들이 하는 짓을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또 용서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런 악한 일들이 징벌을 당하고 우리가 멈추어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통쾌한 생각이 안 들어요?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요. 심판이라는 것은 항상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심판은 바로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징벌이 되지만 바로 의인에게는 그 소식이 위로가 되고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제 나홈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홈 선지서 1장을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인가? 사실 오늘 나홈의 주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우리 같이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기 보면은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누구한테 질투하시고 보복을 하신다고 했습니까?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자기를 거스리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보복하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 자기에는 자기 백성들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라고 말할 때 그 자기 안에 자기 백성들을 포함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거스리고 대적하는 것도 보복을 하시지만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거스리고 자기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참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보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대항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이었잖아요. 다윗이 자기를 계속해서 공격해오는 사울에 대해서 직접 안갚음을 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그 사울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왕자리로 올려 세우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너무 이 땅에서 악한 일들이 벌어질 때 내 힘으로 그런 것을 맞대응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조금 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좀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표현 중에 하나가 어떤 표현입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여태까지 질투하면 안 된다라고 들었어요. 그죠? 질투하면 안 되지. 그런데요. 성경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짜 정말 해야 될 질투도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오늘 나홈 선지서를 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쭉 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면 질투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들 질투가 뭘 의미합니까? 질투는 사실은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 질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질투가 이제 정당할 때가 있고 정당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실은 질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권리 가운데 배타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내가 나한테 사랑을 절대적으로 속해 있고 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나 아닌 제3자 이웃집 아저씨를 이웃집 아저씨에게 마음을 준다.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되겠어요? 질투하는 거죠. 그죠? 그건 질투하는 거는 마땅한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질투하지 않는다.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거.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나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는 어떻게 합니까? 언약으로 맺어진 그 어떤 삼자도 개입할 수 없는 배타적인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만 충성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만 사랑을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사랑과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충성을 그 백성들이 제3자에게 우상에게 드리고 다른 것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질투하게 하면. 질투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니다. 반드시 책망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 보복하신다. 이게 이제 오늘 성경이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 질투한다 이런 말을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서 제가 메시지 바이블로 이 부분을 조금 좀 현실감 있게 이렇게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겠냐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된 메시지 바이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분은 너희가 만만히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원수들에게 보복하신다. 맹렬한 노를 바라시며 적들에게 맞서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우습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분은 다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은 반드시 그것도 철저하게 갚아주시고 보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 하나하나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보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그분한테 가서 이제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죄에 대해서 좀 무감각하게 우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데 물론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 죄의 대가는 우리가 책임지고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깨어서 절대로 내가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특별히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반복하는 죄들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내가 그것을 끊어버리고 거기서 중단시켜야 되겠다. 이런 결단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힘입어야 되지. 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는데 그러면서 그냥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느슨한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놀라운 게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보복을 하신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주위를 쭉 돌아보면은 정말 악한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평생을 그렇게 악하게 살아도
저는 뭐 그래 TV 나오는 어떤 분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옛날에도 악한 일을 하고 그런데 그냥 어떻게 나이가 그렇게 90이 넘어도 그렇게 막 그 혈기가 그렇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지, 말로는 무슨 병이 걸려서 뭐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막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고 골프도 치고 막 이렇게 쭉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 또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들은 그냥 남겨두지? 저거 심판하지 하시고 그냥 놔두시지? 막 이런 뭐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뭐 그런 부분이 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홈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3절을 볼까요? 3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그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모른 척하고 어물쩍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참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기다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기다려주시죠? 왜 기다려주십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때 처리를 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도중에 그 가운데에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나오기를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심판이 더디어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냥 그거에 대해서 슬쩍 넘어가서 그냥 모른 척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혹시 나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여전히 민기적거리면서 끊어버리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은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반드시 어떤다는 겁니까?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십니까? 거기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뭐라고 했습니까? 벌받을 자를 결코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느니라. 벌받을 자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빨리 돌이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내용들을 쭉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자연 만물까지도 다 주관하시면서 세상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실제로 물로 홍수로 내려서 심판을 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뒤엎으셔서 이제 바꾸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사실. 특별히 여기서 보면은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셨다 이런 얘기들은요. 그런 얘기, 그것을 상징해요. 애굽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를 말려가지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단지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심판하는 것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민족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 나라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 문제가 아니라 거대한 제국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 역시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결국 거대한 제국 아수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한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죠. 7절입니다. 7절 한번 볼까요? 7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예,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여러분들 얼마나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심판받을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악에 대해서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자기 백성들에게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찾아가기만 하면은 그분은 우리를 맞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실제로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이제 개혁을 쭉 시작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위협을 받았어요. 특별히 교황청으로부터 또 국가로부터.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기득권, 그것이 이제 루터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상실할 위험을 겪게 되자 많은 세력들이 마르틴 루터를 이제 위협해오고 공격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그 위협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에서도 정말 이 평안한 가운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 1장 7절의 말씀, 마르틴 루터는 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계속 묵상하면서 그때를 넘어갔다고 그럽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여러분들, 여호와가 선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보통 여러분들 우리가 그분은 좋은 분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분이 좋은 분인데 나는 그분이 좋지만 다른 사람도 그분을 좋다고 볼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나쁘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좋다 그러다는 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선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선하다라는 건 그분은 선해. 정말 그런 분이라면은 다른 사람도 그분을 선하다고 보는 거예요. 모두가 선하다고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하면서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사기를 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내가 그분한테 피하면 나를 지켜줄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그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힘들고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환난 날에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찾아갔을 때 그분께서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책임을 져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어떤 어려움으로 힘든 길을 걷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피할 때 그분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마침내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바로 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 우리에게 계시다라는 거,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정말 어떤 억압과 공격과 위협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끝을 맺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대체적으로 너무 문제에 집착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만을 이렇게 주목하고 문제만을 보면은 우리 마음이 낙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문제였을 때는 더더군다나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조금 눈을 상방향으로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뿐만 아니라 제국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크신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둘 때 지금 당한 어려움,
어려움이기는 하지만 감당치 못할 어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분의 도움을 힘입어서 그분의 때가 되면은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질 때 우리가 낙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를 하죠. 정말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 나홈을 통해서 이제 아수르에 대한 이 멸망 그것을 경고로 우리한테 들려줬습니다. 이 경고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전해집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헛된 길을 걸어갈 때 얼마든지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벌받을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속히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작은 일에 문제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현재 당한 어려움들을 넉넉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